아까 들으면서도 제가 인사를 했는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한 달이 저에게는 번쩍번쩍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좀 더디 갔으면 좋겠는데 20대 되기 전에 그 세월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특히 학창 시절에는 더 안 가는 것 같았고 요즘에는 좀 번쩍번쩍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은퇴하고 한 달에 한 3번, 4번 설교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항상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잡는 데 시간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했다가 나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까? 이렇게도 잡아봤다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그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군인. 응?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예수님 만나야 신앙에 변질이 없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김준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김준삼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시인데, 그 김준삼 목사님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같은 종씨라고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지금은 많이 연로하신데, 그 김준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교수까지 하셨는데, 첫 목기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 연락을 받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권사님,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계속 그걸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권사님이,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학생들인 우리에게, 그러면 이 권사님 구원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우리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뭘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만났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딱 만났어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렇게 아뢰었어요. 주님, 내 하인이,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그것도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뭐한다?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바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이건 예배의 한 부분이야. 그리고 빨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감히 어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백부장은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영광인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영광을 이 죄인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나한테도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다 합니다. 나도 위에 상관이 있는데 위에 상관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결국 백부장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인의 병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믿음 떠나서는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백석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백부장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확실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제가 죽음 앞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직면했을 때 수술 따위 위에 올라가서 탁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수술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수술실에 그 쌀형은 실에 들어가니까 옷 홀랑 다 벗겨버리더라고요. 옷 아무 가운만 하나 딱 위에 이렇게 하얀 가운 하나만 딱 덮어요. 그래서 싸늘한 거야. 그 공기가 위에 난탄만 큰 불이 있는데 의사가 딱 들으니까 불이 탁 켜지는데 환한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내 이 수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같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이제 가르치셨는데 뭘로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백석 중앙교회 성도들은 말씀 공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우리 한번 어디 저기 소풍 한번 갔었죠. 그때 우리 박준섭 집사님하고 우리 이미연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때 목사님, 우리가 이사할 때 방을 다 치우다 보니까 이삿짐 정리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성경 페이퍼가 이만큼 되더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다고. 응? 그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나는 그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응? 근데 그걸 다 차고서 쌓아놓으셨던 것 같아. 우리 이미연 권사님이. 그 말씀을 종이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응?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 땅, 그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모세를 향하여서 돌아가기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바로 빨리 가면은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 훈련시키고 순종 훈련시켰는데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한테 물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사죠, 독사. 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들고 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다 살 것이다.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의 이치로 생각해 보면 그 구리뱀 쳐다본다고 뱀한테 물린 독이 없어집니까? 응? 없어지겠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미친놈, 너나 믿어. 응? 그럴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원망하고 막 그렇게 반박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한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한 말을 듣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응?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은퇴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길면 여러분 요약지 보시면 되니까. 요즘에 제가 깨달았던 건 바로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일반 은총면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통용할 수 있어.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요. 응? 아버지가 되었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뭐예요? 다 축복하잖아요. 응? 자,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응?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아버지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도 주시고, 그 민수기 21장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독사에 물리게도 하시고 살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게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 이제 생명을 거두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자, 오늘 주보에도 맨 처음에 제가 그 실어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은 뭐라고 써놨어요, 옆에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응? 순종하면 되어져.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은 거야. 낫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 구약시대 때 막 제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그거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 응?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오늘 인간의 말하고 있네. 좋은 우리 마음에 수용하는 말을 해주네. 응? 인간의 말로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교 신자가 하는 신앙 생활이나 유교 신자가 하는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요, 되어진다는 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 생활이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만 하는데 하인, 지금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이 나서버렸잖아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잖아요. 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느끼는가 하면, 제가 수술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사람의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거야. 다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면 산다. 할렐루야. 괴롭고 고민되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평안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치유하고 능력으로 치유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야. 구원받은 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이 뭐예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네?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다 걱정을,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믿음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유가 돼도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이제 세상의 어떤 의술도 양약도 부귀영화도 한순간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다 쭉 주보에다 찾아서 올려놨는데 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신명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명기 6장 1절에서는 법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법도. 그 법도를 자녀들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야. 이 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바로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이요.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교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골에서요,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쟁이? 무슨 쟁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예? 수다쟁이, 말쟁이. 왜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머릿속에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면 말 안 해. 입 딱 다물어 그냥. 아는 게 많아. 아니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더니 되니 막 한 번 말하면 막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교육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알게 해, 그리고 믿어지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죠. 성령님이 믿게 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어. 그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너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의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밝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된 거야.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이 비밀 곧 하나님께 가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중히. 뭐 금 한 돈이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데 요즘은 80몇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양반이 100만 원 올라갔을 때 금 그래도 그거라도 팔았으면 좀 돈이 많이 적였는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야. 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부유하고 형편이 잘 풀리면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좀 형편이 잘 풀리면 목사님한테 좀 잘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나도 죽겠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일관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밟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건 무언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아주 나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은, 그 지식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응?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야.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또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막 희열을 느낍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때에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지식으로부터 어떤 아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기뻐하는 그 기쁨에 반도 기뻐하지 않아.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를 깨달으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가나 혼인잔치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딱 주시는데 박수를 딱 쳤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설교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 그 비밀을 깨달은 거. 나는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그 설교를 한 번도 그 어떤 목사님한테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야, 예수 부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막 춤이 막 저절로 얼마나 기쁘니. 나는 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그 깨달음을 주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깨달으니까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우리 북부 시절 철학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할까? 내가 그 생각도 해봤어. 짧게. 그 사람들은 짧게를 좋아하니까. 응? 나 우리 백석중앙교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려고 길게 하는. 그거 짧게 하면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뭐 5분이면 할 수도 있고, 뭐 10분이면 할 수도 있죠. 뭐 그거 못 하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응? 부모들이 자녀들 왜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서울대학교 왜 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응? 자, 교육을 받아야 세상 법칙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 경쟁에서. 응?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밑에서 응?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특이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왠지 공부 못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 가면은 기죽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들이라도 잘 가르치려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 아니세요?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신앙생활의 법도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죄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권세에게 눌릴 수밖에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응? 저는 많은 귀신 환자들을 치유해봤던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성경에도 번역상에 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 주로 했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다 예수님으로 해요. 예수님으로. 지저스로. 응?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아요?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뭐 주님, 주. 나는 옛날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될 수 있으면 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그 자리에다 예수님을 냈으면 더 좋겠어. 예? 박자가 그 예수님 빨리 부르면 되잖아요. 사박자로 그냥 주 하는 말을 그 사박자로 했으면 그냥 그 사박자에다가 예수님까지 누가 부르면 좋잖아. 예수님. 나는 그래서 항상 뭘 해도 주라고 하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주 대신 누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 예? 왜 제가 그러냐?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만 하면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안 해봤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 안 해봤어. 다 귀신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쓰면서 찬양할 때는 주 이렇게 하냐고. 응? 우리 백석중앙교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자,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예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래야 신앙,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신명기 6장 7절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신앙생활의 법도라고 써놨어요. 제가 법도. 신앙생활을 그래야 자녀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어.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흑암의 무리에게 당하게 되고 결국 사단의 무리에게 지배당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예수 믿어야지 사단에게 당하느냐고요. 사단에게 꼼짝 못하느냐고. 왜 사단에게 벌벌벌 떨고 그래? 예수는 물리쳐.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는 간증해야지. 응? 늘 당한 얘기만 해. 사단이 그냥 우리 위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려야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알게 하여 그곳에서 이게 죄다. 그러니까 너는 이 죄 속에 머물러 있지 마. 거기서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4장 10절과 신명기 11장 19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누가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적게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넓게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그다 써놨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안 돼?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만 알고, 말씀을 듣고 모세만 알고, 말씀을 듣고 다윗만 알면 안 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구속사의 핵심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어디를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어떤 세상에서의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요. 어떻게 나가느냐?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생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달라고 강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그걸 누리고 살면 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어떻게 해줘요? 공급해 주겠다는 거야.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줘. 응? 다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름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응?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었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고 아브라함도 아버지야. 그러면 내가 요즘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사실 그 뜻을 풀이하면 뭐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 무슨 뜻이 있을까 거기에?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야.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 아버지가 돼야지. 아버지가. 응? 우리 예수님도 축사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응? 하나님이 백석중앙교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그래서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처럼 환자하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예수님은 바로 말씀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여기에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 읽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속에서 살아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목사인 나도 문제가 없는 게 없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안 믿어지나 봐.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자로는 예수님을 만나, 눈으로는 만날지 몰라도 심령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 믿어야 만나.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번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믿음의 멋진 사람이 다 우리 백석중앙교 성도들은 되어보십시다. 다 따라서 나는 믿음의 멋진 사람이다. 옆에 사람 보고 나 무시하지 마. 나 믿음의 멋진 사람이야. 자, 이런 배짱. 그래서 우리 백석중앙교 성도들은 항상 알죠? 믿음은 뭐다? 배짱이다. 믿음은 배짱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은 지금 환경이 힘들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목사님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지, 우습게 안다고 하면 하나님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그 사람 뭐 호인이고 좋고 뭐 믿음이 있고 뭐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요 다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 때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런 게 있어. 응? 다 상대성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상대편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앙면에서, 우리 신앙면에서 하나님도요, 신앙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쩌면 인간들의 상대성보다도 더 그러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응?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생명의 종교지만 믿음이 없으면 일치 한보도 진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이만큼도 볼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 못하는 초대교회에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예?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외가 누나들, 그 누나 한 사람이 82인데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외갓집에 큰 누나가 93이야. 그 두 번째 누나가 90이야. 세 번째 누나가 96인가 그래. 네 번째 누나가 92이야. 그런데 한 분만 예수를 안 믿어. 제일로 돈 많은 사람. 응? 그게 셋째 누나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누나가, 그 믿음이 좋은 누나가 늘 저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막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동생 이번에 와서 그 군산에 있는 언니 전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올라갔잖아요.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야, 돈이 엄청나게 많아.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콘크리트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에다가 못 갖다가 망치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텅텅 튀기죠. 와, 그래서 이제 그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는 모든 것 다 기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86살 먹은 누나가 살 만큼 살았잖아요. 무슨 딴소리 하고 있냐고 막 갑자기 돈 다른 사람 준다고 하니까 딴소리 하고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이제 넷째 누나가, 그 믿음이 좋은 누나가 그 권사님인데, 저 언니가 돈이 많아서 저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매형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응? 그래서 전도를 딱 했는데, 와, 세상 말로 이빨도 안 들어가. 좀 믿었을까 하고 고구마 쪄가지고 소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꾹 찔러봤더니 텅 튕겨나고 텅 튕겨나고. 응? 돈에 벌벌. 참 불쌍하다. 저렇게 살면 뭐 할까? 응? 다 놓고 갈 것. 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도 거기서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나와 여러분도 거기서 부활했어.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러나 그 말 속에 우리는 오늘 현재도 말하고 이제 있고 과거를 빗대서 말하는 말이 있지만 현재 문제도 해결됐어. 그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히셨대. 우리는 여기서 이미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저기까지는 못 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아직 사이에 있어. 할렐루야. 응? 과거 문제까지 싹 해결했어. 응? 죽어봐야 천국 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뭘 가지고 살아? 시민권. 할렐루야. 시민권 가지고 살고 있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 그 메시지를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30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일 내가 언제 확실하게 풀리는 날짜가 있다고 하면 괴로워지도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는 오직 나의 믿음으로 달라진다는 것. 응? 오늘 믿음으로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 붙들어 잡고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